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1장 9절, 교재 없는 분들은 뒤에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리로다. 아멘. 6장 13절입니다. 어제 저녁 1시간 기도에 덮어왔던 말씀이죠. 6장 13절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 달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주로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남은 자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한번 하는 것이 시간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를 준비해 놓고 이사야서를 읽다가 아니다, 오늘은 남은 자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남은 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거든요. 성경 전체에 조용히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을 조금씩은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남은 자가 무엇인지, 렘넌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남은 자 이해라. 자, 남은 자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렘넌트란다. 렘넌트가 바로 남은 자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끔씩 기도할 때 렘넌트 이라면 남은 자 또는 우리의 후대들을 일컫는 말로 렘넌트라. 나도 렘넌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을 가질 정도로요, 나는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은 자, 렘넌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소수의 의인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의를 내렸죠. 그러면 이 소수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소수의 의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누구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심판했겠어요? 요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훤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은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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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지만 그들이 결국 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렸죠.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지만 소수의 의인을 남겨두었어요. 오늘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남겨두지, 남은 자, 렘넌트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수의 의인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을 남겨두었다. 렘넌트를 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을 쓸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 다윗의 후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도록, 구원자가 오시도록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고, 남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가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남겨두었느냐?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멸하려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멸하려 하는 자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왜 멸하려고 하겠어요? 남은 자를 멸해봐야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거든요. 메시아가 올 수 없거든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계획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남겨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요, 남은 자, 렘넌트와 관련된 단어들이, 히브리 단어들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단어가 약 540회 정도 성경에 사용되어졌으니까 적게 사용되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샤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 쉐알이라고 또는 쉐에리트라고 이런 단어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총 276번이 사용되어졌어요. 자, 기본 이 샤알의 의미는 뭐냐면요, 남겨있다, 또 간접적으로는 무가치하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요,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들이 무가치하고 작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커요, 작아요? 너무 적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샤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팔랏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총 80회 정도 사용되어졌어요. 기본 의미는 도피하다, 구출하다 라는 뜻이 팔랏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극도의 심판에서 구출되어 도피한 자다.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중에서 소수의 의인들을 구출하여서 도피시켰다.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랏이라는 단어인데요, 팔랏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총 89회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도피하다, 구출하다, 안전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단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에서 안전하게 도피하여 생명을 건지게 된 남은 자들로 암시된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한 집단인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소수의 의인들을 구출하여서, 그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는 뜻으로 말랏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네 번째로 야탈이라는 단어가 약 110회 정도 사용되어졌는데요, 남기다, 잔류하다, 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석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의 위기 가운데 축복의 약속으로 남긴 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야탈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4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딱 읽어볼 때, 제가 해석을 딱 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4단어가, 이 남은 자,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바로 나를 지칭하는 메시지구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이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뭐라고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백성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보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남은 자 사상이 어떻게 남겨져 있느냐, 그죠? 성경 전체의 어떤 전개 내용을 볼 때에 남은 자 사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걸 모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의 백성이라는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와 출애굽 시대에도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 효시가 누구라고 제가 적어두었죠? 아담.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남은 자의 효시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남은 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가인에 의해서 누가 돌에 맞아 죽지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지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셋이죠. 이 셋도 바로 남은 자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존재로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그런가 하면 노아도 남은 자입니다. 왜 노아가 남은 자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남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렀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겠어요? 남은 자.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자, 오늘 영안의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죠. 요 자체도요, 남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은 자의 사상을, 왜 남은 자입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명령을 내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죽이라? 나일강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왜? 이들을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로 하나님은 남겨두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1세대들은 광야에 죽었지만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오시죠? 가나안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 본다면요, 남은 자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흐름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갑자기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남은 자의 사상이 그대로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정복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초기에 남은 자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그 여성 인물이 있다면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어 라합. 약간 의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생어 라합이 남은 자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야 돼요. 왜? 마태복음 1장 보면 여성 이름이 5명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희생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선지자들 중에서 남은 자 사상을 가장 많이 선포했던 인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두 번째는 예레미야 라는 인물들이 가장 남은 자 사상을 많이 전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읽었어요. 이사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요 이름과 요 상황과 연결된 이름이 있었죠. 서점을 이야기했어요. 서알 야숲. 서알 야숲. 기억납니까? 이사야 아들 중에서 서알 야숲. 그 서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서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 여러분이 다 읽었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이 워낙 탁월해서 이틀 만에 다 까먹었죠. 축하드립니다. 그죠? 자, 우리가 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도요, 이 성경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남은 자,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에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잖아요. 이 포로로 가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민사상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스알 야숲, 그 사람들은 돌아오게 된다. 그런 뜻으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 지을 때 막 짓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막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휘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희승이, 희민이 이름도 제가 지었거든요. 제가 지었는데 꼭 우리 아버지가 부탁을 하기를 희자 돌림이니까 그 희자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희승이, 희민이.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어줬고 최근에는 이제 주경이, 그죠? 이름을 지어줬죠. 이경남 권사님 손자 강주경 맞죠? 이름 맞죠? 예. 그 이름 지은다고요. 한나절을 제가 고민하고 이 글자 붙여봤다가 저 글자 붙여봤다가 한나절을 그냥 헤맸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 지어놓고 내 옆에 있는 목사들을 물어봤죠. 주경이나 이름이 어떠냐.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스알 야숲이 그런 의미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예레미야도, 미가도, 서가라도 남은 자 사상을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포로귀환 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 알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약 몇 년간 이루어졌죠? 예, 40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역사를 말하죠. 일종의 암흑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암흑기예요. 왜? 이방인 강대국에 의해서 굉장히 압제를 받고 침략을 받던 그런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였고요. 신앙적으로도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설명을 했죠. 구약에는 전혀 없는데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성경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SNF파, 열성당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 때 생긴 분파들이라고 말했죠? 신구약 중간 시기에 생긴 분파들이라. 제가 거의 답을 다 말하는데도, 그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거의 다 말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바리새파 있어요, 없어요?
사도교파 있어요, 없어요? SNF파 있어요, 없어요? 열심 당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난 뒤에 막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교 사상이 강조되어졌고요. 그 유대교 사상이 강조되어졌다는 말은 메시아 사상이 흐릿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유대교. 그래서 막 분파주의가 일어나서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 싸움에서 갈등해서 더러워서 한쪽으로 모여서 살았던 사람이 SNF파들이에요. 그 SNF파들은 자기들이 예수 제일 잘 믿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살았죠. 어찌됐든 이 신구약 중간기였던 이 암흑시대 때 메시아 사상이 가장 흐려졌고 유대교 사상이 가장 강화된 시기가 바로 중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시대가 어떠하든 악하든 뭐 방탕하든 어떠하든 환난이 있든 없든 핍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남은 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남겨둔 남은 자가 확실하다면 핍박도 이겨야 되고 환난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고난도 이겨야 돼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도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해서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뭐 자긍심을 가지면서 말한다고 해서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렘넌트냐? 네가 남은 자냐? 네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너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 사람이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고 신약 시대에 왔죠. 자, 신약 시대는 남은 자의 주인공이 오셨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그럼으로써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남은 자의 기본 자격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남은 자의 기본 자격은 회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강조를 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남은 자의 구원을 책임지신 당사자이시죠. 그래서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남은 자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는 남은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남은 자 있겠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남은 자를 누구를 통해서 남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고자 했던 거예요.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나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남겨두셨구나.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복음이구나. 진짜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를 남겨두시고 재림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로 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전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주님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제가 지난주 요나서 설명했죠.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요나서에 대한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을 하나 붙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요나서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완전히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방인도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유대교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깡패들까지 동원하면서 따라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까지 남겨두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의 얘기예요. 이 남은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방인들까지 남은 자의 대로 들어오도록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은 사탄과 싸워서 최후까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유대인들만 최후까지 남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최후까지 살아남아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에 와도, 어떤 시험에 와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재림하실 때의 남은 자. 우리는 뭐 죽게 될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를 원합니까? 대답 잘하세요, 오늘 이거. 저는 막 인생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왜?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저는 팍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자, 죽어서 천국 가든 재림의 시대에 사탄과 싸워서 이기든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성경 전체 남은 자 사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설명하기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려운 주제일수록 심플하게 메시지 하자. 그 지금 심플하게 하는데 심플하게 들립니까? 복잡하게 들립니까? 심플하게 들리나 지혜야? 심플하게 안 들리면 오늘 저희 고민을 한꺼번에 날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게 들려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남은 자와 오늘의 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의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남은 자를 남겨두었던 이유 속에 있는 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 문구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엄청 들어야 돼요. 한 시간 고민하고 놓은 한 문구예요, 이게. 오늘의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남은 자를 남겨두었던, 하나님이 그토록 남은 자를 남겨두었던 그 이유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남겨두었잖아요. 그 이유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남겨둔 자의 이유 속에 있는 나. 메시아를 보내기까지 나를 남겨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남은 자로 지금 남겨둔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이 지금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은 거예요. 자, 가로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남은 자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남겨두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남겨두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일어나 춤춰야 됩니다. 지금요. 다윗처럼요. 배꼽 내놓고 춤춰야 돼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남은 자가 되었구나. 자, 세 번째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의 나는 후대를 위하여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후대를 위하여, 노아가 후대를 위하여,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후대를 위하여, 나의 후대를 위하여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대적 소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임을 확인했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누가 안 올까? 평소 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은 누가 안 올까? 그걸 걱정했어요. 왜 그걸 걱정했겠어요? 이 말씀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누가 올까 하는 걱정 안 했어요. 왜? 오는 그 사람들은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는 오는 그 사람들 주로 옵니다. 그죠? 보통 그 교인들 3분의 1이 수요 예배 오거든요. 오늘은 누가 안 올까? 그러니까 오늘은 다 오신 것 같아. 평소 때, 그죠? 안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후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렘넌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남은 자의 대열에 섰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내 후대들을 통해서 내가 남은 자 대열 속에 있었음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도 렘넌트의 길을 가도록,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히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결론. 남은 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수의 의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은 소수의 의인. 요즘 이런 말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들어봤습니까? 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될 필요 없어요.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핍박받는, 조롱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요. 그게 렘넌트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됩니까? 성경 한 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실천함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할 때 또는 이 장례 그 식을 인도하는 메시지를 할 때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내보고 목사님 천국을 봤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천국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이 보지도 못한 것을 왜 전하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태어날 때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알았냐? 당신이 태어날 때 미국이 있다는 거 알았냐? 당신이 지금 김씨로 태어날 줄 당신 알았냐? 몰랐지 않느냐? 당신이 이 세상 태어나면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공중에 새가 울고 바다에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알았냐? 몰랐지 않느냐? 당신이 죽으면 그런 세상이 또 펼쳐져.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똑똑한 척하지 마. 인간은 똑똑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융가로 태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니까 내가 좀 귀를 열고 알아들을만 하니까 내보고 융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융가가 된 거예요. 그죠? 나도 우리 아들 둘 저놈들이 태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이 알고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말씀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지혜라고요. 그죠? 지성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놈이 무슨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알겠어요, 그거요. 모른다니까요. 오직 우리는 성경 한 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다. 재창조의 말씀이요, 유일한 응답을 주는 말씀이다. 이걸 믿고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모든 남은 자는 환난과 핍박, 심지어 재앙까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소수의 의인들은 모든 심판 다 이긴 거예요. 다 통과한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 한번 보세요. 역사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시대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조금 덜 알아준다고 삐지고. 그죠? 또 여러분 주로 뭐 때문에 옛날에 삐졌죠? 옛날에 삐진 거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죠? 내가 다 잊어버렸다.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시험에 들어봤자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뭐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고 남은 자, 오늘 남은 자 제대로 배워보세요. 시험에 들어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 될 일입니까, 지금요? 낙심해서 될 일이냐고, 지금. 지금 비실비실 거려가 될 일이냐고, 지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믿음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이 남은 자는요, 환난 핍박 다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다 이긴 자입니다. 앞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겨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이겨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우리는 뭡니까? 보고만 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어떤 이유 핑계대지 말고요. 그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어요. 바람 분다고 안 되고, 햇빛 난다고 안 되고, 멤버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캐디가 못생겨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요, 10,000가지 넘는다니까요. 이 실패한 사람들은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제대로 못 믿을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래가 어떻게 렘넌트가 되겠어요? 그래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겠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설거지 시킨다고 시험에 들고. 그죠? 한 번씩 주일날 설거지 당번 도망가시는 분도 있는가 봐.
그럼 뭐 교회 와서 한 번씩 설거지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힘듭니까? 그게 무슨 설거지 하세요? 여러분 설거지 때문에 여러분이 설거지 당번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저한테 말씀해서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제가 대신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제가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해도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설거지 하면 그것도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흔들리면 어떻게 남은 자가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렘넌트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애들 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다 그래도 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우리 뭐 주인자 가정의 자녀들은 다 그래도 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들의 신앙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물론 또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와야 또 큰 인물 돼요. 뭐 그것도 뭐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흔들흔들거려가지고는 여러분의 자녀도 함께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딱 부모가 믿음이 바로 서면요. 자녀들은 끌려오듯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루는 환난과 핍박도 이기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의 삶을 후대에게 보여주라. 제가 강조하는 거 5가지 적어놔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성공함으로, 성경 읽음으로, 말씀 기도함으로, 전도와 선교함으로, 정직한 헌금함으로 보여주자.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올바른 남은 자의 길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 이해, 렘넌트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너무 많이 설명하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남은 자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문제도 능히 이긴 소수의 의인들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